인류에 한 번밖에 없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땅에다 이 복음을 묻고 다시 이 복음이 나옵니다. 다시 이 복음이 나온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또 인류가 가보지 않는 하나의 길이 남았잖아요. 이제 그 길은 제사장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를 증거했고 이 비밀을 12사도들이 우리 가운데 알렸고 또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으로 참하늘에서 이루셨고 이제 마지막 실상으로 우리가 이 인류가 가는 마지막 부활의 몸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열으셨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5대 프로젝트의 물질, 사람, 인권, 물건 모든 것을 지금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밖에 만들어 가지고 악한 마귀들이 또 저한테 그 걸 갖다가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도 크게 세우고 뭐 어떤 모든 걸 해서 미혹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깨끗한 선한 물질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줄 겁니다. 그 줄 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몸을 얻을 사람이라면 받아요. 예. 그 세대에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갑진년 2024년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에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과 나는 마지막 인류가 가보지 않은 제사장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38편 1절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 신들을 보고 찬양하나이다.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에 부득불 내가 이제 이 당사자들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 비밀 안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직 우리는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누른 돌을 가지고 막 그냥 가지고 놀길래 초콜릿 하나를 줬더니 그 누른 돌하고 바꿔버렸어요. 값을 모르는 거래요. 그 누른 돌을 갖다 주면 지가 하나 받았던 초콜릿 평생 먹을 거를 살 수도 있는데 하나의 초콜릿과 그 누른 돌 하나하고 바꾸는 것은 그 세계의 에너지는 존재하고 능력이 존재하는 것을 당사자들을 그 당사자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 엄청난 미지의 길에 그냥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이 악한 마귀 전쟁도 전쟁 나가는 구인들에게 무기 주고 먹을 거 주고 모든 거 다 줘서 전쟁하는데 내보내요. 하나님 마지막 가보지도 않는 인류의 미지의 길을 가는 이 제사장들에게 네가 돈 벌어서 옷도 해 입어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무기도 사라. 네가 열심히 가서 노력해서 또 만들어서 너 미지의 길을 가라.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써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만져보지도 못한 정말 깨끗하고 선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이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 사건을 이루시고 이제 니느웨에 올라가서 마지막 왕들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고 이제 방등굴과 함께 이 이방인들의 신령한 몸과 유대의 모세와 엘리야의 비밀 안에서의 순교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 인류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나의 표적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는 걸 이제 이 한 해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말씀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요나의 총론을 보게 되면 요나는 1장 2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요나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요? 두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비둘기예요. 뭐예요? 첫째 무슨 비둘기? 지푸들기. 두 번째 무슨 비둘기? 이게 요나예요. 예. 요나라는 이 두 가지의 비밀. 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는 마지막 외칠자인데, 니느웨를 가려고 그러면요, 이 다시스를 거치지 않고서는 니느웨로 가면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요나 같은 마지막 요나가 나오게 되는 이 비밀이 우리 주님이 먼저 요나의 표적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예수가 뭐고 또 그리스도가 뭐고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이 안전뱅이가 뭐고 문둥병이 뭐고 소경이 뭐고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꾸 주님께 가서 또 보여주세요. 또 표적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한 말이 뭡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네 애비는 누구다? 네 애비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보니 너는 네 애비가 마귀다.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알려줬어요. 결국 많은 사람은 지금 성경을 너무 몰라요. 조금 전에 제가 어린아이의 어떤 누런 돌덩어리를 가지고 초콜릿 하나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가서 주니까 바꿔먹고 그거를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평생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돌 하나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바꾸고 나면 끝난 거예요. 뒤에 알아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바꿔졌어요 이미. 이제 그 초콜릿 하나와 그 누른 돌하고 하나 바꿔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요 정말 보화 중에 보화고 이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있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마귀가 인도해 주는 대로요 어떻게 보면 누른 돌 하나 초콜릿 방기하고 그냥 다 바꿔먹고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거기에 돈을 쫓아서 바꿔먹고 예. 그게 제일 많이 걸려든 거예요. 돈하고 그냥 바꿔먹어버린 거예요. 예. 명예와 바꿔먹고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을 누리는데 다 바꿔먹고 지 옷 치장하고 지 옷 입고 지 즐기는 일에 다 바꿔먹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예.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누른 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른 돌의 능력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검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 결국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호세아서 4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결국 너희들이 다 망할 것이다. 누른 돌 하나 그거를 모르면 그렇게 망하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도 없다. 아니 금이라는 누른 동어리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여러분 초콜릿 하나고 바꿀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생 먹을 수 있는 건데 초콜릿을요. 예. 성경이라는 이 보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66권의 내용을 예. 아니 66권의 요나서 하나밖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66권의 종교의 이 비밀 안에 있는 이 내용에 그 중에 하나가 요나서예요. 긴 장도 아니잖아요. 4장밖에 안 됐어요. 이 요나서는요. 예. 4장의 내용으로 있는 이 내용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 이 진리를 모르고 있으니요. 그 누런 금덩어리를 먹은 걸 모르니까요. 그냥 초콜릿 하나하고 바꿔먹는 격이 된 오늘날 수많은 이 교회 다니는 율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이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참 한탄하는 게 저 청년들을 살려서 정말 구원을 받게 만들려면 옳은 정신 사상을 넣으려면 이제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정말 이 복음을 가르치고 육체를 벗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어른을 공격할 줄도 알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지금은 그들에는 그런 세계도 없어요. 말을 못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잘못을 해도 요즘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여자분한테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아이고 여자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 말 한번 해봐요. 뭐라고 가를 것 같습니까? 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고 싶어도 무슨 말 할 거를요. 예. 그러니 그 말 해요?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들 안에는 그 감정을 건드리면요. 어떤 수류탄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가만히 있을 때는 쇳덩어리인데 뭐 안 무서워요. 소문 안 되면. 그럼 어떤 과정을 핀을 뽑아가지고 던지면 이게 뭐가 돼버려요? 폭발력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말하면 다 수류탄 핀 뽑아서 다 던질 사람들이야. 예? 그 정도로 한국교회 청년들을 보면요. 예. 그 정도로 누군가에 이끌려서 이 메타버스의 버스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버스가 가고 있는 그 길에 안 건드리니까 착하게 보이고 안 건드리니까 여러분요 지금 자기들 할 일 하죠. 건드려 보십시오. 그냥 핀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터지면 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청년들을 보니까요. 이 청년들을 또 깨워서 일을 하고 이들이 일어나야 마지막 복음이 이제 올바르게 전해질 건데 그 힘을 받을 건데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하나 지혜 준 게 있긴 있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 내가 앞으로 청년들을 깨울 수 있는 길은 예. 그래서 그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예. 그 누른 금덩어리 몰랐던 나에게 불러다가 빨리 누른 게 뭐다는 걸 알려주고 금이라는 걸 알려주고 금이라는 걸 팔리지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하면 알면 이제 여러분 초콜릿 하나 가져오고 와가지고 야 그거 요거 줄게 그거 하고 바꾸자면 바꿀까요? 안 바꾸죠 여러분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이 청년들이 마지막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저와 같이 함께 또 이 일을 갈 건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때때로 제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답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야 할 이 5대 프로젝트를 이제 허락하셔야 되고 이 미지의 땅에 예.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의 길이 이제 마지막 가기 때문에 그걸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일에 오직 했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한번요.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이 좋은 일에 이 어마어마한 일에 하나님 사람이 그리 없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택하게 예? 제가 그렇게 여쭤보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엄청난 일이 대단한 일이 예. 이건 아무나 가면 아무나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딱 보니까 예. 그런데 그 많고 사람 중에 하나님 사람이 그리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저에게 경륜을 알려줬어요. 예. 그 세계를 알고 정말 제가 마지막 갈 수 있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도 죽어도 이제 내가 마지막 가야 할 이 복음의 실상을 주님이 이룬 일에 그냥 이 몸을 그냥 던지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그 지금 말은 제가 또 이래야지만요. 돈 그렇게 생기고 뭐 하면 몰라요. 저도요. 예, 사람인지라. 그런데 아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할 걸 알아요. 하나님은요.
10년 후에도 어떻게 하고 20년 후에도 어떻게 할 거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비밀 안에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을 자들이 써야 될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과 함께 마지막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맡은 사람이면 바울이 봤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했죠. 다윗이 봤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저들이 나왔다. 예. 그렇지만 당사자인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그걸 몰라.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자칫 잘못하면 누른 돌을 가지고 그냥 쪼그려다고 박아먹을 판이야. 예, 아직은. 예. 이 거대한 성경 66권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요나서 하나도 지금 한국교회는 제대로 알려주는 자가 없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도 없을 뿐더러 신화와 족보적으로 다 얘기하고, 그러니 주님 오죽 했으면 네 예비는 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도 그냥 그렇게 내가 너에게 33번 종류의 표적을 보여준 내용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서 기록해놓고 딱 얘기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나서 그 니네로 가야 될 그 모든 세계로, 요나서가 1장 3절에 요나가 항상 기회에, 요나는 두 가지 비둘기를 갖고 있는 그 이름의 사명을 갖고 떨어뜨리 떠도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요나가 불대교로 여러분 마지막 이 일을 이루려면요, 니네로 가야 돼요, 다시스로 가야 돼. 집비둘기를 이루려면 다시스로 안 가면 이거는 꽝이에요, 꽝. 예. 자기는 두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 어떨 때 우리 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주환이라고 지었을까? 예. 주자는 두루주자야. 예,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냥, 예. 환자는 빛이 나는 환이야. 아니,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술만 먹고 돌아가신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내 이름을 그렇게 두루 다니며 빛을 전할 사람으로 지었을까? 야, 술을 좋아해서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예. 머리는 대단한 사람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7살 때 돌아갔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요. 예. 그런데 제가 제 이름을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거야. 야,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나는 이거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준 이름이단 말이에요. 요나는 두 가지 비둘기가 들어있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집비둘기는 다윗으로 가야 되고, 산비둘기는 니누에 가서 마지막 외치고 박농꿀과 함께 부활의 몸을 완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가 이것을 알려주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육체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런 것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집비둘기가 되어가는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결국 배 밑창까지 내려가잖아요. 배의 밑창, 가장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뭐가 깊이 잠드는 시편 127편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마지막 이 잠을 자는 자에게 무슨 사랑을 준다? 무슨 사랑을 준다? 십자가의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자는 자를 사랑하는데 그게 그 십자가 사랑이라고 안 붙인 건 비밀이야, 여러분. 뭐 사랑도 여러분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 자의 사랑이 이게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야 될 이 잠은 사랑은 사랑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는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 그래서 다시스에 가서 이 비밀을 만나게 되고 이 모든 세계가 오이니 그 1장 7절에 보니까 제비뽑음이 된 모든 부분들이
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은 딱 제비를 뽑아서, 제비가 뭐 해야 돼요? 당첨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뽑혀져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제비 뽑는 이 비밀이 뭘 가지고 제비를 뽑는가,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립니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봐봐요. 제비를 뽑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의 제비 뽑힘이에요, 여러분. 예. 여기에 제비 뽑힘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제비 뽑힘이 어디로 내려가야지 뽑혀질까요? 다시스에 가서 집비둘기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성경은 알려주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이 비밀이 요나의 비밀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나게 해서, 요나서 1장 11절에 가니까 이사야서 27장 1절에 나오는 그 바다에 갔더니 모든 운명과 팔자를 지고 있는 누가 있어요? 꼬불꼬불한 레올야단. 그 바다가 점점점 흉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다시스로 내려가서 바다에 던짐을 당해야 돼요. 결국 십자가에 죽음을 통한 그 사랑을 받고 나와야만이 이제 요나는 1장 16절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면서 바다에 던진 그 결과물이 17절에 이미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 뭘 예비했다? 큰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이 물고기가 올라간 게 두 마리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보리떡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5개가 있어야지 이 물고기가 구원받아요. 예.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데도 왔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이 물고기 익투스 안에 이 세계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반드시 던짐을 당해야 되는데, 그 던짐을 당할 때 육체 비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던짐을 당하자 큰 물고기가 예비해서 요나를 3일 3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일 3야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비밀을 통한 그 비밀을 드러내어 이제 그 안에서 깨달음을 받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고, 요나서 2장 1절에 넘어가면 뱃속에서 3일 밤 3일 야외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 속에, 그래 내가 서울의 어떤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결국 반드시 2장 2절에 보면 서울의 뱃속에는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서울의 뱃속에서의 이 그 뱃속에서의 부르짖는 것은 결국 예레미야가 33장 여러분 3절에서 얘기했잖아.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뭐 보여준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돈 문제가 크고 비밀한 겁니까? 여러분 질병이 치유받니 크고 비밀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것이 지금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이 세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의 뱃속에서의 부르짖음은 이거는 복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함께 죽어지는 누군가가 나하고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예, 내 혼자 죽으면 이거는 그냥 개죽음이니까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함께 죽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야 돼요. 거기 결국 서울의 뱃속에서 요나는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계를 깨닫고 서울의 뱃속에서 함께 죽음을 통한 그 2장 3절에 가면 주께서 나를 깊은 쏙바다 가운데 던졌다. 큰 물이 나를 둘렸다. 이제 주의 파도와 큰 물결들이 다 내 위에 넘쳐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 십자가에 2장 5절에 가니까 물이 나를 들렸을 때 영혼까지 왔는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모든 풀들이 내 머리를 다 둘러쌌다. 이게 이제 육체의 본질성이에요.
육체의 비밀을 절대적 알아야 돼. 벌써 바다에 던짐을 당하니까 그 세계가 자기에게 다 엄습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부러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자리가 아니고 결국은 함께 죽을 수 있고 함께 나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서올의 부르짖음 외에는 다른 부르짖음이 없어요. 크고 비밀한 그 비밀을 서올.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돼. 예. 아담의 후손이면 또 안 돼.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 죄가 없어야죠.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이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나 이 비밀을 드러내고 이제 성경에 요나서 2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헛된 것을 숭수하는 성경에 말하는 거짓말을 알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죄를 알게 되고 율법에서 말하는 죄를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 80%를 알게 되고 보이는 세계 20%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내용을요. 그래서 요나는 그 세계를 안 거예요. 아, 세상의 거짓말도 알면서 잘못 얘기하는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아무 말 안 해도 거짓말이 있구나. 바로 육체의 비밀이구나. 예. 그래서 이 요나가 2장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수하는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서울의 뱃속에서 비밀을 알고 구원받고 이제 2장 9절에 내려가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한다?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 그 행위를 왜 영화롭게 합니까? 그 행위 때문에, 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행함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인다.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이게 요나야.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면 3일 3야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돼요. 다시 이제 세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와야죠, 여러분. 그래서 10절이 바로 얘기해요. 큰 물고기가 명하되 요나를 어디에다 토해놔라. 어디에다? 육지에다 갖다가 토해놓으라는 겁니다. 옛사람과 제 몸이 덩실덩실하고 있는 그 세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딱 나타난 거예요. 예. 사망의 몸이 덩실덩실하고 그 육체의 비밀 안에 많은 사람을 속이고 독자는 거짓 선지자가 덕실덕실한 곳에 그냥 우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왜요? 이제 니느웨의 일이 시작되라고요. 그래서 3장에 바로 두 번째 3장 1절에 가니까 요나에게 이 말씀이 일러서 이제 두 번째의 시간이 딱 오게 된 겁니다. 자, 요나의 이름의 뜻이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 지푸들기, 산비둘기. 자, 이제 요나는 두 번째 이 비둘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요나에게 온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리는 이 히브리서가 10장을 통하여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잘 알려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간단한 내용이에요. 다시스로 내려가서 그 첫 것을 폐하고 예, 이제 다시 니느웨로 와서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장 요나서 3장 1절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고 이 비밀을 알려주고 그 모든 세계를 드러내니 결국 멜기세덱의 비밀이 들어오고 3장 2절에 큰 성 니느웨로 우리를 인도해서 복음 선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고 그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었다. 큰 성읍이라는 것은 이 니느웨는 마지막 인류의 지구 행성이에요.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하고요. 그냥 아주 큰 성읍인 마귀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니느웨를. 누가요? 악한 마귀들이. 그래서 여기 일루미나티가 있고 메이슨이 있고 이 안에 또요. 예, 세상을 또 그렇게 그 앞에
수중들어야 될 메이슨의 33도까지 가는 또 그들의 계급이 있고요. 그 세계로 엄청난 큰 니느웨의 이 성을 3일의 길로 이제 내려가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서 하루길이라는 이 하루길의 비밀들을 이제 우리가 알려줍니다. 결국 하루길은 이미 말라기에서 잘 얘기를 알려줘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사자를 한 분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하루길을 이제 가야 되니까요. 그 하루길에 외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하루길을 외칠 수 있는 요나가 마지막 가는 이 사자 하나를 보내주는데 그 예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 언약의 사자가, 그러니까 결국 요나는 이 하루길을 가는 이 길 안에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온 미지에 가보지 않은 이 땅 부활의 몸을 향하여 이 몸을 얻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십자가의 도. 그리고 나는 지금 부활의 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게 하루길인데,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고 이게 복음이 전해지고 끝나면 5절 바로 와버려요. 예. 이 내용이 온 이유가 그 내용이라니까. 심판하러 내가 너에게 그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심판하러 가는,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 위한 이 하루의 길을 이 요나를 통하여 이제 가게에 맞서 그 가운데 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모였다. 예수는 모였다. 예수를 모였다. 예. 오늘날 다윗의 동에 구주 그리스도가 났다고 제가 여러분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시무의 사명을 가지고 절대적 아절지파 안나 같은 그 정신을 가진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딱 그 두 길. 그래서 이 길을 모든 걸 가면서 이 요나서 3장 4절에 하루길을 가는데 이 언약의 사자가 오고 그들을 통하여 외치게 만들고 그들이 11시에 부름을 받은 포도원 품꾼으로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진다. 인류가 심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그래서 왜 여러분요 이 비밀을 40일이라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느냐 하면요,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육신의 정복을 여러분과 우리도 이 외치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라헬 얘기했잖아요. 라헬이 여러분요 왜 요셉을 빨리 못 얻었어요? 교만했다니까 여러분요. 결국 그 습성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리브가가 남의 자기 언니예요. 자기 언니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축복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동생인 라헬이 시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첩들을 그냥 동원시켜가지고 실바를 동원시켜가지고 보세요. 딱 자기 쪽에서 첫 번째 난 게 단지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씨에서 뱀의 길이 그냥 바로 펼쳐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라헬이 여러분요 교만해가지고 야곱을 자기들 첩들에게 주기 시작해서 라헬이 난 게 그 단지파 뱀의 길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이 거기서 형성된 거예요. 그게 라헬의 교만입니다. 결국 라헬의 그런 시기 분쟁, 자기 언니인데 왜 나는 뭐야? 이 언니 그냥 언니를 저주하고 언니가 잘 되는 걸 얼마나 시기 분쟁 질투,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적이에요. 예습성이라니까 여러분. 그걸 마지막 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길에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 동방박사의 비밀 안에는 느닷없이 헤롯이 두 사람을 다 죽였는데 이제 마지막 에레미야에 들어가 보니 이 루시퍼가 우리가 나오는 걸 알면 그때는 싹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여자가 누구를 안는다? 한 남자를 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최후로 그 소망을 이룰 것이다. 와도 경내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길이라는 이 비밀은요, 이게 이 내용을 더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길을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심판받는다. 우리가 육신 중복하고 부활의 몸 얻으면 끝나요.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서부터 이제 이방의 마지막 구원을 쭉 그냥 나열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이방의 마지막 구원이 시작되는데 한 왕들도 나오고 여러 어떤 경제인들도 나오고 그들이 이제 금식을 선포하면서 3장 5절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대세가 돼 가지고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게 확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 드러나니까 그걸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금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들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들을 거라고는 이제 복음을 접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이 세계는 다 이제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말도 안 믿고 지금까지 율법에서 전해줬던 것도 내가 믿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않을 뿐더러 바라보지도 않을 그게 금식이단 말이에요. 예. 뭐가 전해지니까 이런 금식이 나옵니까요? 니느웨가 여러분 이 집부들기 산부들기의 내용을 들고 들어간 요나가 외치니까 이 일이 나온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외치면 일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제요. 일이. 그래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믿고 건식을 하죠. 이제 이 니느웨의 백성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가.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주도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유럽도 이제 미국도 이제 복음 들고 갈 날 이제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제가 딱 본 게 그건 거예요. 십자가도에 이 복음은 내가 영어로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부활의 몸은 한국말로 해야 되는구나. 부활의 몸은 한국말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저 외국에도 이 부활의 몸을 얻는 제사장이 있다면 그들 뭐부터 배워야 돼요? 한국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한국말 그들이 야 너들 스스로 배워와. 배워와. 너희들이 알아서 한국말 배워. 이래야 됩니까요? 원어민이 가르쳐야 돼요. 원어민이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원어민이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원어민이 가르쳐주는 간단합니다. 제가 가서 해보니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0번 따라서 딱 지키니까 제가 원어민이잖아. 예? 책도 없이 어떻게 굿모닝 파스트를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 따라해. 너네들은 뭐 이브닝 그냥 모닝 이브닝 애프터눈 다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면 다 통일이야. 그게 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걸 딱 10번을 시켰어요. 제가요. 10번을 딱 반복시킨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발음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10번만 반복하면 내 말하고 비슷하게 거의 원어민 소리 같이 나오더라니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소리가요. 제 소리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국말 가르치는 거는 70 먹은 목사님들도 되겠구나. 예. 그냥 가서 뭐 하면 돼요? 따라만 그냥 따라만 되는 거죠. 말 배우는데 뭐가 뭐 필요합니까? 그건 수학처럼 여러분요 그냥 계산을 해야 되고 그냥 따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예. 원어민이 가서 따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반복이야. 영어는 딱 그건 것처럼 이 언어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제까지만 딱 올려주면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공부해서 갑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오니까 내가 영어 공부에 내 길을 찾아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유전자의 세계도 영어로도 좀 보려고 하고 이 그냥 어떤 개념 프로젝트 구조도 영어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결국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자꾸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원어민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원어민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80 먹은 우리 목사님 80이 돼도 2년만 어느 나라에 가서 원어민 한국말 가르쳐 주세요. 왜? 그게도 여러분과 우리처럼 부활의 몸을 얻을 누가 있다? 제사장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요. 한 명이라도 있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우리는. 이거만 한 명인 거 차버리자. 예? 교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이 뭐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물론대손하고잖아. 물론대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를 알고 진리를 쫓는다 이 얘기예요. 예, 물론대손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짜를 다 알고 지금까지 내가 쏘갔네. 그게 계시록 12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다 아는 거야.
물온대선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밭이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딤전 4장 1, 2, 3절에 얘기했잖아.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요. 예. 영이 밝히 말한다.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결국 미혹당했어요. 미혹도 그냥 적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아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냥. 예. 너무 미혹을 많이 받아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받은 영과 귀신, 여기에 가르침을 그냥 받아서 이 밭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 금식을 하는 날이 오고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야, 우리가 다 이 거짓말이었구나. 자기가 공부한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복음이 나왔어요. 선포를 합니다.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요. 그 이유가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너무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스스로 양심 화인을 맞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이게. 그래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속은 사람들. 그 외에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 물온대손하고 이 복음을 받고, 그래서 요나의 이 3장 내용은요, 그 세계의 이방의 마지막 복음 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갈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시간이 없으니까 4장은 유대 구원이 딱 나와요. 자, 그 유대는 이제 앞으로 어떤 구원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이제 나올 것인지 요나가 심히 싫어하며 노하면서 나옵니다. 예. 결국 이 요나는 그래도 자기 민족들이 구원받고 자기 민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을 먼저 원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유대민들의 어떤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아니야, 반대야, 반대. 예. 그리고 또 실상을 보니까 자기 민족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순교해야지 되는 거야. 보니까 순교하면 그리고 또 부활의 몸을 주는 줄 알았더니 부활의 몸도 아니야. 그냥 구원이야 그냥. 예. 그래서 사장의 내용은 유대 구원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이방은 어떤 신령한 몸으로 이루어질 그 세계를 그냥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7 정욕을 싸우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을 알려주고, 또 유대인들은 모세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1장 여러분 이 3, 4, 5, 6, 7절, 8절에 나오고 15절에 가서 7째 나팔 딱 나오면서 나오잖아요. 계시록 11장 2절 가봐. 2, 3절부터 보게 되면, 자, 성전 밖 마당은 청량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돌아. 그쪽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결국 42달이라는 이 기간 안에 3년 반 동안 이 모든 부분들을 짓밟게 만들어가지고 모세 엘리야가 와서 순교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보낼 것이다. 이 증인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의 비밀인데, 하나는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라고 딱 얘기하고, 여기도 모세 엘리야라고 딱 얘기해요. 두 증인이 굳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자들이 3년 반 안에요, 첫째에서 7째 나팔 다 부러집니다. 7년 동안 여러분도 7째 나팔 1년마다 부는 게 아니고 3년 전반 후반 딱 나누어졌어요. 3년 전반 후는 여러분요, 이게 대접이고 전이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나가 받는 것이 뭡니까? 유대가 구원을, 자기 민족 구원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냥 질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걸 책망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요나에게. 그래, 이 종이 굳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여러분과 우리는 1330일 아이때까지 여러분요. 그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래서 4절에 이 비밀을 알려줄 때 두 사람 종류가 그냥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의 비밀이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들이에요. 첫째 누구예요? 엘리야. 자, 모세도 역시 여러분요 죽었지만, 모세도 죽었지만 시체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법이야 지금. 만약에 그래서 부활 모든 불법이라니까 그 한 사람이. 자, 엘리야 죽지 않고 갔어요. 그죠? 그럼 부활의 몸을 얻으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으면 그게 불법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한 사람은 딱 있는데 에녹은 우리가 이루면 에녹은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두 주 앞에 있는 감람나무의 두 촛대가 하나 딱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갔죠. 왜냐하면 죽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몸은 가라고 한 번은 모두가 다 죽는 몸으로 정해진 몸이 있잖아. 그죠요? 근데 이 정한 일을 불법으로 하고 부활의 몸을 얻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행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막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 것이다. 누구든지 해하라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뭐한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알과 함께 싸우면서요, 이 물 들어부어 놓고 그냥 누구 신이 그냥 진짜 신인가 하자 그러면서 막 물을 갖다가 다 들어부어 놓고, 자 바알 신과 엘리야의 이 싸움에서 누구에게 그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에게 내려왔잖아요. 다 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이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 하늘 동안 비 오지 않고 또 권세를 가지고 몸을 뭐 했다? 물을 변하여 뭐 한 거? 물이 됐어. 물을 통하여 여러분 나일강에 이 물을 갖다가 지팡이 들고 들어가서 헤롯 앞에서 피로 변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여러분요. 예. 이 두 사람의 증인들이에요. 그 이 유대 구원을 그렇게 이제 보고 이 요나가 싫어하는 거예요. 꿀밤 맞아야지 이제 그럼 하나님 앞에. 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짓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듣다 하시면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줄 내가 압니다.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뭐하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 살아서 부활의 몸을 얻는 사람은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죽는 자들은 뭡니까요? 순교하고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죽을 자는 자기 민족이야. 이게. 예. 그러니 4절에 내 이놈아 그걸 보고 네가 성냄이 어찌 미냐? 예. 네가 성냄이 어찌 미냐? 이게 나의 경륜이고 내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제 박능구를 통하여 그 세계를 이제 비춰줍니다. 이 세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그런 안에 그 여러분과 우리들이 잘 이제 뭐 요나서 4장은 그 유대와 이방의 구원의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다 알려주죠. 그래서 요나의 어떤 성냄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어떤 그러다. 역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요 어떤 이방 구원을 그냥 먼저 보고 그냥 그 다니엘서 2장에서 4장까지 이방 구원을 먼저 보고 그냥 막 한탄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자기 창문을 열어놓고 남쪽을 향하여 그냥 예루살렘이 언제 돌아오느냐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결국은 7장에 갔어야, 이 다니엘서 7장에 갔어야 요나와 같은 유대 구원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요. 그래야 그때 다니엘이 깨달아요. 요나도 지금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0장에 딱 가니까 이 우바스 점검을 통하여서 부활의 몸을 얻고 들어온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임을 다니엘서 10장은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11장에 그 신들의 전쟁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다. 11장 36절에서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비밀이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니 12장 4절에 오랜 후에 이 비밀을 깨닫는 자중에 마지막까지 가거라. 마지막까지 가면 이 글을 봉함을 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 일이 더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11절 12절에 1260일인 유대 구원과 우리는 1330일에 75일이 되어진 날짜, 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290일을 지내고 다시 12절에 또 여러분 도합 45일이 또 더 들어옵니다. 여기서 1335일까지 이르러 그 사람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13절 결론이에요. 다니엘도 본 게. 그리고 요나나 지금 다니엘이나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 기다려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 왔다? 이게 누굽니까? 1200
예? 26일이 아니고 지금 1330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걸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을 기다려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때에 너희들이 이 업을 얻을 자들을 보게 될 거다. 지금 그래서 다윗이 이걸 보고 그냥 막 찬양하는 게 복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을 막 그냥 시편 1편부터 막 복 있는 사람. 아이고. 그러면 나도 시편 137편에 가서 막 시면막적하다. 막 38장에 가서 막 그냥 신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예. 그래 이 모든 비밀들을 그래 이걸 모르면 지금은 요나처럼 요나서 4장 4절처럼 하나님 야 이놈아 너 그것도 모르느냐 그 복도 모르느냐. 예.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영적 사람으로서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 그게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게 능력이 돼. 야 나는 이게 모든 것이 300% 응답이다. 예.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초막 셋의 비밀 안에 마지막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의 부활의 이 몸을 얻어야 될 타락하기 전 아담 몸을 완성해주고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초막을 지을 것은 마지막 성경에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17장 그 마태복음에서 알려주고 요나서 4장 5절 그 동편에 앉아라 앉고 이제 그 초막을 짓는 것을 보여주고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딱 보는 게 마지막 유대의 구원과 이방의 구원들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을 이제 6, 7, 8절, 9절 딱 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4장 6절에 이방인들의 신령한 몸이에요.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가지고 이 비밀이 요나 위에 딱 가려는데 이제 산벼룩이에요. 여기에서 모리아산을 완성하는 이방인들이 나와서 창세기 28장 그 내용을 이제 이 야곱의 서원을 완성하게 되고 그 머리를 위하여서 그늘지게 만들어서 모든 걸 공급하고 예. 그래서 그 얻는 자들을 보고 이제 막 요나가 박수를 치죠. 예. 야, 박넝쿨 인하여 심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뭐예요? 서가랴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계시록 아까 1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가랴서 1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집의 3분의 1은 멸절을 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요 사람들은 18세 미만 자들입니다. 그리고 멸절은 그냥 지금 유대인들의 메이슨 세계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 유대인들 중에서 3살, 4살, 뭐 적은 어린아이들은 싹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12시 반 안에 이제 베냐민을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연줄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 천연한식이 데리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걸 알릴 때 9절에 이렇게 내가 그 3분의 1은 자 이제 여기 죽는 사람들이에요. 죽고 이제 결국 모세가 초막셋을 지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유대인들의 몸이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입니다.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지게 될 것이다. 아까 계시록 11장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들을 던지는데 보니까 저들을 스스로 던지면 가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최고의 그들이 지도자로 생각하는 모세 그리고 그들이 그냥 갈망한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와서 그들이 그 앞에서 순교의 장으로 가니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는데 몇 분의 1이 따라간다? 3분의 1이 따라간다. 예. 이 비밀을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큰 칼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이제 구원받습니다. 그게 결국 요 유다서 4장 7절은 이 유대의 어떤 비밀이 그 가운데서 벌레를 줘서 새벽에 박넝쿨을 씻게 만들어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요 영적 비밀이에요. 예,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는데 벌레가 와서 요걸 아장아장 먹어서 그냥 햇볕 나게 해서 태양이 뜨거워서 그냥 성질나게 만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빛들의 세계인데 이제 이 세계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밀을 알려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성경 다 찾아서 여러분이 다 그냥 전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다 이래 딱 요 말이라는 걸 다 알려줘. 박능골 얘기, 이거 지금 벌레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제 벌레를 준비해서 그들을 갉아먹게 하는 것이 그 죽음이에요. 모세 엘리야를 쫓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처럼 믿음의 죽음이에요? 실제 죽음이에요? 그들은 실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8절을 통하여서 이방의 신령한 몸 이런 등등이 전부 다 나오고 9절에 가서 이제 요나에게 그 박능쿨을 통한 이 썩냄의 어떤 이런 비밀을 책망하게 되고, 그래서 요나서 4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여러분 10절과 11절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다, 배양도 아니했다.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누구의 사랑? 야곱 사랑 나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데 우리가 말라기 그 1장 2, 3절에서 왜 이 얘기를 하고 말라기를 쓰는 줄 아셔야 돼요. 말라기 아주 서두예요. 딱 이 얘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서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형이, 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더 사랑했다. 요 얘기를 여러분 느닷없이 말라기에서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주.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에 정말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한 이 야곱의 사랑의 이 비밀이 이방인들의 비밀인데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의 비밀을 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 야곱의 사랑으로 부활의 몸을 얻고 그 다음 모세 엘리야가 와서 벌레가 다 갉아먹고 그래서 그들의 그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자 4장 11절 끝나요. 요나서는 딱 같이 읽으면 이어서 딱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그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얼마 있다?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뭐하지 않다. 예, 합하지 않느냐. 여기 10은 여러분요 온영이고 2만은 야곱의 사랑의 끝날의 비밀을 12만의 비밀을 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이 숫자에는 이제 이 헬라어에는 여러분요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숫자에도 말씀을 매겼어요, 안 매겼어요? 말씀을 매긴 게 유일하게 인류의 언어로 알파벳이라는 1자, 2자, 3자 이런 곳에다 말씀을 매겨놓은 게 히브리어밖에 없습니다. 인류에 딱 하나. 예.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이 비밀로 여러분 12만의 여명이라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12만 여명이었다. 12지파가 12사도로 이루어지고 12사도 12지파를 이루니 하늘의 몇 장로? 24장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14만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의 세계가 나와. 예, 이 비밀이 온영이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받을 육축도 있었다. 그 두라의 세계들이죠. 예, 이 세계도 있었다는 걸 알게 돼. 이 일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계를 아끼는 게 여러분 지금 제가 대충 여러분에게 요나서를 짧게 이거 뭐 요나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몇 달 하고 이거 1년 내내 또 이거 요나서 성경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짧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 아 맞구나. 이 하나님이 이 아끼는 게 당연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합당하구나. 이게 안 느껴집니까요? 느껴지죠 여러분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요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교회 털려 다니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야 초콜릿 하나 줄게 그거 나한테 다 팔아라. 다 팔 사람들이야 전부 다 지금요. 예. 그렇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요나서 하나만 69권 안에 이 내용 하나라도만 제대로 누구에게 간단히 여러분 다시스로 가야 될 이유를 알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 이방구원과 유대구원의 내용만 딱 나오면 성경은 다 기록된 내용. 그래서 주님이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기 다 있으니까 내용들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이 실상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정말 여러분들도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걸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래. 예.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복을 어느 정도 느끼셔야지 하나님 사람이 그래도 없었습니까? 예.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 고백 나오지도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줬는데 아이고 하나님 사람이 그래도 없었습니까? 예. 예. 그 큰 복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한 10분 길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후의 예배는 우리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오늘은 교회에서 정심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심 없다고 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 예,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나가다 정심도 한 것씩 이럴 때 같이 사주고 사먹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 또 집에 돌아가서 빨리 그냥 가서 오늘은 일찍 왔네.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 그래서 잘 구슬려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데리고 나오라니까. 예? 그래서 좋게 그렇게 관계와 시간과 모든 걸 잘 가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시 반부터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잘 써서 나오시고 미리 다 종이 줬어요. 없는 사람들 또 오늘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돼. 여하튼 잘 써서 준비해서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다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무렇게 써줘서 되겠어요? 제가 그걸 1년 동안 간직하면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 가지고 잘 준비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부득불 못 오는 사람들은 또 생방송으로 하세요. 그렇지만 이 새해 첫 시간을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함께하는 시간 웬만하면 놓치지 마시고 그런 인도함을 함께 잘 받아 주님 인도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스를 이렇게 총론으로 금년 또 한참 동안 전했던 말씀들을 단 이렇게 몇 분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수백 번 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2023년 올 한 해도 많은 학습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2024년 비지의 땅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달려온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오병이어 찬양단 알크 성가대 방송팀들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이 오니 저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늘의 창을 활짝 열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